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치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왕하라고 번뇌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의하면 보시고 참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즉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를 돌이켜보면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 미미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기준은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삶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글자 세상이라고 지칭하는 것 속에는 절대적인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엄한 역사를 만들어내었고 무수한 문화를 창조해 내었고 그리고 인류를 살게 했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풍부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스리되 승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서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규례들과 문화들 앞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서 이겨 승리하라고 하는 준엄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 독립하는 이 시기까지 어떻게 지나왔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필연적 사명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붙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 승리자로서 요건을 갖추시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승리의 전략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위치 확립이 중요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국내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누구를 향해 서 있는가 이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힘이 약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어떤 형편이라도 이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런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과 삶을,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15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서 15절에 바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동인이 되는 살피신다는 의미는요, CCTV처럼 감시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CCTV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CCTV를 왜 답니까? 모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피시는 것,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것은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승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14절은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15절에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깊이 이해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시선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이해를 하셨어. 주님께서 늘 굽어 살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줄까 라고 바라보시는 시선, 그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눈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삼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도록 제시하시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전략은 저와 여러분들이 맹철하게 판단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16절, 17절이에요. 여러분, 16절, 17절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다 없다?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수단과 힘의 절대적 한계를 인식하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승리는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집된 군사들의 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각이 뛰어난 다리가 뛰어난 군마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가 많이 출중하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우세하다 할지라도 이런 절대적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 던져진 자연으로서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겨 승리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승리를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득을 합니다. 강력한 인맥을 구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물질과 권력인 줄 알고 풍부한 금력, 돈의 그 탑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수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을 무장을 하고 강력한 인맥을 구성을 하고 풍부한 금력을 쌓아갑니다.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은 될 수 없다는 한계.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은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시선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과 힘의 절대적 한계를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주로 다가오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승리의 전략을 세 번째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18절 이하를 우리 분명하게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세 번째 전략은 곧 승리의 모든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승리한다는 이 논리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도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쟁취하는 이 승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략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인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분명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승리의 실체에는 19절 이하에 너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때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는 길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오르막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무리 숨가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승리의 실체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자기들의 영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랬어요. 사망에서 건지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패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이런 패배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를 인해서 주어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가장 심각한 패배 중에 패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망이라는 그 패배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이 사실에 입각하고 이 사실을 무장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 곧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는 사망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승리의 실제는 19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림의 실체를 경험해 보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배고픈 굶주림, 여러분 이게 해결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지금 얼마나 풍요하게 삽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실체를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것과 육신의 굶주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굶주림의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매달라고 굶주림. 여러분 영혼이 굶주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알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못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굶주릴 때? 영혼이 굶주릴 때. 그거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영적 굶주림의 그 아픔은 우리의 성도들은 다 한 번씩 겪으셨을 거예요. 그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때에 그 살리시는 은혜를 입으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이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 이러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실체가 이러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그게 경고예요.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이어지는 실체적인 승리의 비결이 20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 살짝 도와주어도 일어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만 삶에서 무엇인가 나의 방패막이가 있다면 이러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니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보상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 이 정도 되면 21절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단과 힘이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결론적으로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1절 하반절의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승리를 위해서 승리자임을 확신하면서 미래 영원한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수단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는 그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승리로 인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제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이 교회에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